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찐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참 진짜를 좀 강한 발음으로 이제 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를 속되게 이루는 말. 그게 이제 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친구를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친구라고 얘기합니까? 찐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참 진짜 중에 진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가수 가운데 영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 가운데 찐이야라는 그런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거예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유행가는 모른다 할지라도 저 가사만 보더라도 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찐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했지만 저 찐이라는 말을 저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찐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저를 볼 때 문찐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요. 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의 소중함, 또 한편으로 믿을 만한 사람, 또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또 약속하신 구주이신 분명한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요구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이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최후의 표적이 될 거라는, 최고의 표적이 될 거라는, 또 확실한 표적이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제 저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인 시간과 기회 속에서 우리가 주를 향한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특히 빈집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냐는 말이에요. 누가 찐 예수님의 찐 가족이 되겠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찐 백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의 영적인 찐 가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라 생각하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구원받은 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어떤 자격을 강조를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예수님의 진짜 영적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자, 4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의미로 생각하자면 가족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느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를 부인한 것 같은, 가족을 부인한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더구나 이어진 말씀 보면은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죠.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가 찾아오셨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 내 동생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혈통적인 관계 속에서 어머니를 말씀하고 동생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영적 자격을 갖춰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혈통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피가 섞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진실되게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 가족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까? 우리가 혈통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 사람들이 저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거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특히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요. 그리고 이제 양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구주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은 천국의 구원 얻은 성도에 대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천국 백성의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자격이 무엇인가, 그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또 동의한 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다이어트 비법이 많이 나옵니다. 다이어트 비법이 대략적으로 한 300가지 된다고 그래요. 300가지 된다는 얘기는 다이어트가 쉽다는 얘기입니까?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건강 비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데 사실 다이어트 비법, 건강 비법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다이어트 하려면 뭐 해야 해요? 많이 운동해야 해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을 정도로 운동해야 합니다. 쉽죠?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좀 기준을 낮추겠습니다. 적당하게 먹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쉽죠? 그것도 힘들어요? 네. 어쨌든 먹고 나면 움직이고 항상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또 적정 체중 유지가 됩니다. 쉽죠? 그것도 어려워요? 그 정도는 쉽다고 대답하셔야죠.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걸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헌일이에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러면 절대 다이어트 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만 그냥 살고 내일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건강 얻을 수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간혹 하다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실적을 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실적을 올렸습니까? 전국 1위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고, 생일을 기억했다가 선물을 하고, 전화라도 하고, 형님, 동생을 삼고, 저기서 인맥을 만들고, 그냥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회자가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영업 비밀을 다 얘기하시면 다음에 영업하시는데 지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 받고 아멘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진정으로 내 어머니 같은 영적 가족이냐, 누가 진정으로 내 동생들 같은 형제들 같은 영적 가족이냐, 우리 주님은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을 안 해버리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찐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우리가 새기기도 하고 기억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고 또 진짜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방문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이 돼요. 예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그 평판이 뭐였을까요?
미쳤다. 미쳐가지고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저렇게 돌아다닌다. 얘기를 들으니까 어쩌다가 귀신 들린 자를 낫겠다고 그러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쫓아냈다 하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런 소문, 또 그것을 듣고 오해한 것, 또 염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수님 계신 것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가족이 살고 있는 데서 가까운 그 장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회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돌아다니셨죠. 그러니까 물음으로 예수님 계신 것을 찾아서 이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그를 붙들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야, 그대로 놔둬는 안 되겠다. 이게 집안망신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저렇게 미쳐가지고 있는데, 내 형님이 저렇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 하고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온 겁니다. 안타까운 오해죠. 잘못된 정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 소중한 형제고 내 소중한 가족인데 우리가 잘못된 오해 속에서 그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면회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적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근데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나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윗을 비난하고 막아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자기 장형인 엘리압이었어요. 나는 네 마음에 교만함과 완악함을 안다. 네가 지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 전쟁이 얘들 장난인 줄 아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느냐. 집안망신 그만 시켜라. 이런 식이거든요. 동생이 나서는 것을 보고서 형으로서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한편으로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니면 내가 동생과 같이 싸우겠다 하든지 놔둬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해야 할 형이에요. 근데 이 동생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를 비난하는 겁니다. 심각한 오해를 한 것이죠. 여리고성의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무릅쓰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나서기가 떳떳이 못한 사람이에요. 될수록 사람 안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말이에요. 자신은 키가 작고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을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뭇가지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삭개오 같은 죄인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구나. 저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삭개오를 놓고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죄 짓고 산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좀 새롭게 살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진심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진심을 몰라줬어요. 근데 이런 잘못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진정성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다 하거든요. 숨겨진 진실이라는 것도 있고 사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오해하고 하는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보겠습니다. 신발을 정돈을 해놨는데 저렇게 정돈을 해놨어요. 아니 신발을 반드시 정돈해야지 했는데 저 아이는 나름대로 무지개처럼 곡선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저 신발 정돈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예? 잘못됐어요? 내가 진실을 얘기해 줬잖아요. 아이는 무지개 모양으로 멋있게 해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내 기준으로 신발 정도는 반듯해야 해. 그러면 안 되죠.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발 정도를 좀 멋있게 하려고 저렇게 곡선의 미를 거기에다 적용을 했어요. 근데 내 잣대만 가지고 저거 신발 정도는 잘못한 거야. 슬리퍼를 저렇게 하면 신으러 갈 때 얼마나 불편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멋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 근데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진심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오해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말 조심해야 하고 오해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기다려줘야 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또 결정적으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해야 해요. 나중에 가족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일이 부끄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판하는 것도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가족들이 그리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우리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끼리 안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비판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감싸줘야 해요. 우리가 서로 간에 대립하기보다는 이해한 가운데 서로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영적 가족의 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는 사실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함을 이제 가르쳐요. 왜 예수님을 데리러 왔느냐?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집에서 나가실 때는 멀쩡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병자들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막 하더니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하더니 이게 귀신이 붙은 거 아니냐. 너무나도 사역에 과로를 하셔서 이게 육신의 건강도 상하고 영적 건강도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염려죠. 오해와 더불어서 염려가 얽힌 복합적인 감정,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데리러 모시러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집 나가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꼴값을 떨더니 아주 그냥 미쳐버렸구나. 우린 내놓은 자식이다. 우리 형님, 우리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모른 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한 염려, 또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육신의 가족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영적 가족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영적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뭔가 신앙생활에 정상적인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그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살피는 섬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족을 데리고 가라는 말씀도 구체적으로 사실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 데리고 가죠. 우리가 성경을 다 종합해서 보면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갔고, 또 모시고 갔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같이 나가고, 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자기 동생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떴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누구처럼 생각합니까?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조카였습니다. 이 조카를 데리고 떠나죠. 이 조카가 좀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니까 조카의 신앙을 위해서 또 뭐합니까? 그냥 다 좋은 땅 양보합니다. 이 조카가 소돔성으로 이주해가지고 돈 좀 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위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것 때문에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께서 롯이 사는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셨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산 거예요. 롯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천사가 롯에게 명령을 하죠.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들도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두 사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장인의 말을 농담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 둘이 소돔성을 떠나지를 못하는데 두 천사가 성경을 보면 뭐 했습니까? 그 손을 잡아 이끌어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대목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셨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구원 얻은 롯의 가족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해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함락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때 라합은 자기만 구원 얻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 형제들도 함께 구원 얻게 해달라. 그게 유일한 요구사항이었어요.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라합과 어떤 관계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합의 직업은 뭡니까? 기생이었거든요. 좋게 기생이라고 됐는데 실제는 뭡니까? 창녀입니다. 내 딸이 창녀입니다. 내 누나가 창녀입니다. 내 동생이 창녀입니다.
자랑스럽습니까?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존재죠. 그래도 내 가족을 못 잊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구원 얻게 해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고넬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아무 얘기 하지 않았지만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 또 자기 동료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구원받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영적 가족으로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죠. 우리가 함께 구원 얻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육적인 가족을 허락하셨다면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또 구원의 백성으로 함께 영적 가족이 되기를 힘쓰는 먼저 구원 얻은 성도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그 구원의 문제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까?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 민족이, 내 동포가 구원 얻지 못한 것을 보고서 바울은 굉장히 근심스러워했고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과 더불어서 선교 협정을 맺었어요. 자신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가고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기로 서로 선교 협정을 맺었고 선교 지역을 분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에 그는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가족,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가족에게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983년 11월 14일까지 무려 4개월 반 동안 KBS 1TV에서 특별 생방송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프로는 6.25 연속 기획물로 6월 21일에 아직도 내 가족을 못 찾았소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기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날 출연자들이 나와서 이산가족의 고통과 절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많은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굉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9일 후인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원래 2시간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면 할수록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2시간 30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방송을 중단하지 못하고 모든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 5일 동안 계속 KBS에서 이 방송만을 했어요. 그래서 7월 10일부터 해외 동포를 위한 생방송을 시작했고 결국에 453시간 45분 동안을 기록하는 엄청난 생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10만 952건의 이산가족 신청이 들어왔고 5만 3,536건의 방송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만 189건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고 이건요 우리나라 방송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몇 퍼센트였냐면 78%였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세계 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충격적인 생방송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지만 또 한편으로 아슬한 장면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KBS 여의도에 있는 KBS 본관 앞에 저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서 자기 가족을 찾고자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랬거든요. 여의도 광장에. 다음 사진 봅니다. 저렇게 자기 사연을 적어서 사랑한 데 저렇게 붙여놓죠. 6.25로 인해서 헤어진 가족들이 일이 다 전국에서 몰려와서 자기를 찾는 사연이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보겠습니다. 또요. 저렇게 노숙을 해가면서 혹시라도 가족이 찾아올까 기다린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볼까요? 저는 꼬마들까지도 자기 이모를 찾고 할아버지를 찾고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 사람은요 아예 마네킹을 가져다가 마네킹이 옷을 입히고 거기에 자기 사인을 쓰고 해서 저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또 뭔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복장을 하기도 하고요. 육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도 저렇게 일을 썼는데 우리는 이쪽 남쪽 지방에 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저 이산가족 신청해 보신 분, 내 주변에 신청한 사람 있다?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에 모시고 계셨던 목사님은 저 방송을 통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동생을 찾았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제 수도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먼 얘기 같지만 저게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영적 가족으로 만들고 또 함께 영적 가족된 우리 성도들, 잃어버린 성도들을 이상 가족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돌보는 가운데 저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해요? 이상 가족에 대한, 잃어버린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직접 찾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교회 수첩을 받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의 교적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죠.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 가는 증거가 된다면, 자격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진짜 천국의 백성이고 구원의 백성인가? 우리가 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진짜 영적 가족이 될 것인가, 찐 가족이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 부름 얻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고 오해하고 정죄하는 일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가족들 우리가 관심 갖고 사랑하고 돌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적 가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영적 가족 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과 교회의 영적 가족,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돌봐야 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 될 것인지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 다짐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 또 주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얻도록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함께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 나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며 저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섬기며 권면하는 가운데 저희 모두도 함께 영적 가족으로 부르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우리가 늘 마음 쓰며 기도하며 살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